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57면쯤에 있습니다. 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충성되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슬로브와 딸들의 땅 상속 문제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땅 상속의 일은 민수기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도 이 땅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접근해 가는 이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그 땅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서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딸들인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 남자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던 그 전통을 이제 깨고 슬로브앗의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수령들이 어떤 문제와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상속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5절에 보면 희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땅이 처음 주인이었던 므낫세 지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영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한 그 남편 지파의 땅으로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므낫세 지파의 땅의 일부는 그 기업에서 아주 지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인 이 수령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어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온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기업의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그 땅의 일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일찍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그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사사로운 어떤 욕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 문제로 인해 그 결과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이 문제를 모세에게 제기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매우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향해 우리 주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에 대한 존중과 복종의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뜻이 아무리 옳고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예의와 존중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을 따라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는 공동체 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떠밀려서 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역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여 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구하며 따르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당회를 진행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혹은 목사님 저렇게 합시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장로님,
그런데 혹시 지금 장로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이런 질문에 장로님들은 의견을 제시하게 될 때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의견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이 장로님들이 의견을 마음껏 제시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술수를 쓴다는 그런 농담 진담반의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로 인해 더 좋아진 점은 당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덕분에 평소보다 당회가 매주 일찍 끝났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또 구역이든지 건강한 공동체는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확실하다면 그 뜻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될지라도 땅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그 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는 새로운 규정을 준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모세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 모두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상속 이야기는 남자만 그동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전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자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의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두어서 이 여자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또한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과정을 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나 또 이들에게 명령한 모세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며 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건강한 또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 제2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하시고 또 예의를 다하고 존중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전도회와 구역과 온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주님의 그 합당한 그 시기에 주님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